예전에 그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되게 독특한 책인데 룰루 밀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기자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되게 독특해요. 어린 시절 어떤 상처로 시작을 해서 번뇌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뭔가 분류학자의 그 이론을 접해서 뭔가 자기 그 생각에 어떤 그 트임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다가 깨달음을 얻고 이 쓴 책이에요. 이게 되게 희한한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분류하고 세상의 기준을 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해보자는 책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분류하고 범주화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준을 잡잖아요. 이거는 뭐 물컵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 보면대라고 하고 여기는 뭐 이건 스피커라고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기준을 정해놔요. 근데 이걸 왜 컵이라고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막 꼬리에 물고 들어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이건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컵이니까 컵이라고 그런 거예요. 처음 이거를 컵이라고 부른 사람 있었기 때문에 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분류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행위들이 필요하긴 한데 이런 행위들이 진짜 세상을 가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종을 나눠놓고 분류를 해놓고 하는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가치를 매겨요. 가치를 매기는 건 누구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사람 중심이잖아요. 사람 중심. 그래가지고 그 사람 중심이라는 게 그 밑바닥에는 우월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했다라고 믿는 사회적인 범주와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게 누군지 어떤 입장인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지 알고 세상을 보면 정말로 리얼한 생으로 그게 보인다라고 이 작가는 계속 얘기해요. 작가가 자꾸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알 수 없다. 분류하면서 우리는 알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분류한 게 아니다. 양자 세계와 같은 미시적인 세계에서 아주 거시적인 전 우주와 같은 그런 존재의 메커니즘 그게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생성하고 사라지는지 그냥 현상만 볼 뿐이지 우리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정리해서 과학으로 내놓잖아요. 근데 그거 보세요. 장님이 코끼리 딱 코만 보고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한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는 그런 가치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맹신을 하게 되는 거죠.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다라고 하면 그러지만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세요. 저게 왜 과학적이지? 그걸 왜 과학적이라고 하지? 과학적이라는 게 기준이 도대체 뭘까?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아름다움과 추함 이런 것들을 구분을 우리 기준으로 해요. 그래놓고 삽질하고 있다라고 딱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지구에게 이 사회에게 서로 중요하다. 성장한다는 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기술의 한계가 거의 봉착했다고 하죠. 인간의 한계도 드러났어요. 인공지능까지 등장하면서 기존 지식과 질서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이제 기존 전통 잘 안 따르잖아요. 이제는
나만의 특별한 양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과 목소리들도 있고요. 되게 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요. 기존에 있던 질서에 대한 그 부정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질서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질서라는 걸 만들고 유지하려는 사람, 또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그 질서를 무시하는 것들이 있죠. 보면은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안 지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막 비판은 하지만 뭐 달리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원래 질서가 있는데 그걸 안 지킨다. 그럼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자라지만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이건 우리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도 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런 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질서가 뭐냐면은, 질서를 따른다는 거는 어떤 한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개념을 정의한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의지를 나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라가면서 나 스스로에게도 나쁘지 않아, 따라갈 만해, 그렇게 생각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합의잖아요. 합의. 이런 합의가 명확한 지사체가 없는 한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라는 그런 주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변해요. 너에게도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요. 적용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모호하지만 이런 모호한 개념과 개념을 이어가지고 논리를 만들어요. 논리를 만들어서 이 논리를 논리는 보통 필연적으로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합리화된 거예요.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너 괜찮아? 나 괜찮아. 그럼 오케이. 논리적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사람은요. 감정 우선이지.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죠. 근데 그 마음속에 불만은 계속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요.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개념과 논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주관과 의지에 따라서 또 계속 변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과 논리의 상태를 단 하나로 고정해 놓으려는 그런 발상인데, 그게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근데 이게 오류예요. 개념과 논리는 다양성이 있죠. 내가 느끼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이 다양성은 가치라는 개념으로 또 나타납니다. 어떤 물체가 가치가 있다라고 치면 그거는 각자의 경험과 개념과 논리가 다르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소중해요?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뿐인데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중요해요. 왜? 교회 역사가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으면 교회 역사가 쫙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각자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는 뭐 스마트폰, 이게 뭐 비싸면은 중요하죠. 싸구려면은요 별로 안 중요해요. 깨지면은 그냥 다시 사면 되지 뭐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최신 뭐 이번에 아이폰 티타늄 뭐 새로 나왔다는데 그거 샀다고 쳐봐요. 200만 원 돈 주고 애지중지하겠죠. 다르거든요. 고정된 가치가 있을 수 없어요. 가치 평가의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치를 따른다는 이유는 그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유용하다, 아주 좋다. 그리고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력이 모아지고 하나의 작은 뜻이 큰 대의가 됩니다. 큰 뜻이 돼요. 이 대의가 되면은 개인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거나 하라고 이제는 강조하기 시작돼요. 질서가 되고, 이 질서는 따르도록 강제하는 힘이 됩니다. 질서가 어떤 것을 좋다라고 평가하면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 저건 좋아라고 무조건적으로 경험하기도 전에 그렇게 알고 들어가요. 대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가치 평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결국 누군가 개념과 논리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어 온 것이죠. 누군가 세워놓은. 그래서 주관에게 외부의 질서는 나의 주관에게 외부의 질서는 자유를 거스르는 제약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질서가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동참하거나 변경하거나 파괴하거나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저기 이거 마이크 내려놓고 그냥 가고 싶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어요?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난 너무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진짜 제가 진짜 지금 집에 가고 싶은 건 아니고 그렇게 막는 거예요. 나를 제약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까지 변하냐면 질서는 선이다, 무질서는 악이다라고까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해놓은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 이 질서가 이게 무조건 선하게만 할까요? 무조건 선합니까? 만약에 사람을 지금 당장 구해야 돼요. 당장 구해야 되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회 조직처럼 보고 체계가 있다고 치자고요. 내가 이 사람을 구하면 바로 구하면 되는데 사용하는 그 뭐 구명조끼나 물품이 내가 허락을 받아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일단 상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 책임자에게 이거 써도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은 또 물어보겠죠. 그 사이에 어떻게 될까? 이 사람 죽겠죠. 예천에서 그 사람 구조하다 죽은 최 병장 그 군인 그분도 이런 질서 때문에 희생된 사람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보호 체계 때문에. 질서와 무질서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어떤 생각과 의도가 있었느냐? 그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의문들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사회적인 합의가 아니라 개인이 중심이 됐어요. 나름의 질서가 또 생겼어요. 개인의 이익과 이점을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와 유대를 만들기보다는 개인의 성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거 싫어. 그럼 안 하죠. 요즘은 진짜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존의 그 질서라는 그 체제에 있는 이점들을 마냥 버릴 수만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다 지멋대로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서로 간의 예의는 지키고 질서는 일종의 질서는 지키고 뭐 위아래 관계는 지키고 그 정도 질서는 지키잖아요. 좋은 것들은 물려받고 안 좋은 것들은 버리면서 내려가야 되겠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살인 사건이나 막 무자비하게 묻지마 폭행도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역사와 사상의 흐름을 보면 인류는 질서가 있는 곳에서는 무질서를 꿈꿉니다. 출근하면 퇴근하고 싶죠. 똑같아요. 무질서에서는 질서를 꿈꿔요. 질서에서는 무질서를 꿈꿔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질서든 무질서든 한 체계가 계속 이어져 온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선한 적도 없고요. 항상 악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나아질 것 없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건가 싶은데 그러면 내 존재 가치가 뭘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걸까? 진리가 도대체 존재하는 걸까? 라고 물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 PPT 한 번만 네. 조던 피터슨이라는 그 종교 심리학자가 이 질서 너머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무엇이 존재하는가? 지금 존재하는 건 이미 완성된 죽은 과거다.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 더 말하는 게 있는데 진심으로 찾는다면 발견할 것이다. 블라블라블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빨간 글자가 되게 핵심 같아요.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말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질서를 따른다는 것도 원치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회피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질서를 따른다는 거, 내가 무질서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무질서함 속에서는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거든요. 선택하고 치우고 모든 거 다 해야 되지만 질서는 어때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일종의 회피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 역시 반대로 원치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회피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자유라는 건, 하나님 주신 자유라는 건 내가 가지는 건데 다른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익힌 아니면 도망치거나 회피해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질서를 완전히 따르거나 아니면 완전히 따르지 않거나 그래서 한쪽으로 이쪽이나 이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요만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거야, 하나님은 이거야 라고 규정하는 게 돼버릴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율법적인 형식에 치중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여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육체의 쾌락을 따르는 도덕 폐기론자들, 이 둘이 나오면서 이런 질서 정연하고 완전 어질어질하죠. 여기는 이 둘을 얘기하면서 이 둘 다 경계를 시켜요. 둘 다 경계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꾸준히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율법주의라는 게 뭡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의 이유나 뭐 정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문자적 그 의미 자체만 바라보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냐 마냐 이렇게 됐냐 안 됐냐 그것만 딱 보는 그 입장이에요. 또 다른 면에서는 율법 준수나 선행을 의로움이나 구원의 조건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 왼쪽에 해당이 돼요. 반듯합니다. 반듯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반듯하지 않으면 다 죄 있는 놈들이에요. 반듯하지 않으면 보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복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 율법대로 했냐 안 했냐는 결과가 알려주죠. 어디가 조금이라도 아프기만 하면 너 죄졌지 라고 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내가 지은 죄가 있는 게 돼요. 내가 사는 게 녹록치 않다. 지금 좀 고는 가시밭길을 지나고 있다. 이것도 죄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봐주는 거 없습니다. 너 죄 지었지? 가서 제사 지내라. 회개해라. 주어진 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질서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착착착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계급이 돼요. 계급이 되고 신분이 되고 정죄가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누군가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똑같아요. 율법의 문자적인 것들만 지켰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자적인 것들을 조금 이렇게 피해가기도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완전히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도덕 폐기론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율법에 대항해서 생긴 이론인데 이거를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완전히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버려요. 일단 내려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완전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걸 강조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서는 오직 그 율법은 오직 행위였다면 여기서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둘 다 건강하다고 할 수 없죠. 행위가 없이 믿음만 있다면, 믿음이 없이 행위만 있다면 이 다 밸런스가 안 맞는 거거든요.
둘 다 내가 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 이게 오라, 이것만이 오라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요. 보시면 우리 개신교가 따르는 존 칼빈 선생님이시거든요. 종교의 개혁자. 우리 개신교를 거의 시작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도 오직 믿음을 말했지만은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써 행위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이고 행위고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게 좀 어긋나거나 극단주의자가 되거나 좀 이단적으로 빠지기 쉬워지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막 이게 질서가 어쩌고 뭐 어쩌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민권 얘기해서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여기 시민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나의 어떤 신분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이걸 은유적으로 좀 표현한 말이에요. 이 공동체 자체를 내가 어디서 말미암았냐, 어디서 태어났냐, 나의 성씨가 뭐냐, 나의 집이 어디냐, 이런 듯한 이런 뉘앙스로 그 시민권을 얘기를 하고요. 하늘이라는 건 저 멀리 아득하게 있는 어떤 이상향이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 소속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소속이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서 나는 잠깐 온 거예요. 우리가 정한 질서와 그 질서가 같은 곳이 아니라 저 멀리 아득히 있는 곳에서 나는 말미암았다. 포항 돌아가신다 그랬죠. 저기 그 추석 명절 때 수원 시민이세요? 포항 시민이세요? 포항이죠. 포항 시민이지만 수원에 와 있는 거죠. 잠시 잠깐.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늘나라 시민이지만 잠시 잠깐 여기 있는 거예요. 무질서든 질서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이든 악이든 정의든 정의가 아니든 그 중심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 내 편의, 내 생각에 우리 보통 있어요.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이 율법만도 아니고요. 오직 믿음만도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도 못한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잘 알지도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 알지도 못하는 것들도 다 이 세상의 조화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조화 속에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조화 속에서 저 너머에 있는 이상향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 뿐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실체를 알고 있죠. 그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다. 근데 이걸 설명해 주려면 설명해 줄 재간이 없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무슨 뭐 사막에 뭐 샘이 넘쳐 흐르고 독사굴에 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너 보세요. 물지. 사자랑 아이가 막 양이 뛰논다. 상상이 됩니까? 그게 상상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니까. 나쁜 놈 착한 놈 구분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 가득 차 있는, 다 모든 사람들이 나쁜 놈이든 착한 놈이든 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영역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의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계가. 그래서 한 가지로 콕 집어 말하기 되게 힘들어요. 천국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했을 때 설명하실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없어요.
그 어려워요. 콕 집어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오류에 빠집니다. 오류에 이렇게만 하면 된다, 저렇게만 하면 된다. 이거 역시 편익과 이익의 생각을 담아 있는 극단적인 오류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보고 뭐 성차별적이다, 남성주의적이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오해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믿지 않는 그 남편하고 같이 사시는 그 이 여성도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 안 믿어? 그러면 가서 섬겨봐. 네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그 얘기예요.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계속 이어서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라. 서로 존중하라는 뜻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혼내다 보잖아요. 자식을 혼내다 보면 진짜 감정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성의 끈을 막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그저께도 제가 혼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종 관계에서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좀 많이 읽으셨으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성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을 줄 너희가 알미라. 직원과 고용주 분들께 하는 말입니다. 본인이 고용주시면 직원을 사랑하시고 본인이 직원이면 그 부장님을, 과장님을, 사장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라는 거죠. 부모님을 모셔야 될까요? 교장 선생님을 모셔야 될까요? 학교에서는 하여튼 다 모시는 아이들을 모시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 그냥 조금 내려놓으려고 하면서 저도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여러분들께 막 자신 있게 권할 수는 없는데 이게 맞대요. 내가 생각하는 거 조금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해보면서 내가 마주할 현실에서 다 온전히 견뎌보자고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우리가 세워놓은 질서 속에서 서로 막 싸워줄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혼란 속에 있다 해도 그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망했다 아니요. 뭐 이렇게 돼서 망했다. 뭐 이번 뉴스 보니까 또 저기 뭐 그 민주당하고 그 국민의힘당하고 또 막 싸우던데 뭐만 없으면 망한다. 뭐만 되면 안 성공한다. 그 당시 다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 믿지 마세요. 본인들이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은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제 추석 명절인데 우리가 꿈꾸고 추구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랑 같이 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민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이렇다 저렇다 좌나 우로 막 우리 치우치기 쉬운데, 왜냐하면 그렇게 건드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길을 꾸준하게 묵묵하게 또 걸어가실 수 있기를, 이번 한 주 동안. 그래서 가진 시민권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이번 추석인데 제발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이번 추석에는 이런 뉴스가 좀 났으면 좋겠다 싶은 거. 경제는 어렵지만 아주 풍요로웠던 추석. 또 분명히 보세요. 내 뉴스 이런 거 도배될 겁니다. 무슨 또 싸웠느니 뭐 이혼하느니 뭐 저기 뭐 차례상이 얼마나였느니 뭐 누가 먼저 했냐느니 칼부림 났다느니 분명히 또 날 거예요. 우리는 좀 달라지자고요. 비교하려고 만나지 말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만나자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니까요. 올 추석도 많은 풍성함 누리시고 또 가족 친지 친구들과 또 행복한 연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들이 있어서 그 경험과 지식들로 하나님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편의와 편익에 따라 만든 질서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닌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해서 두렵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그런 곳에는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혜를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의 큰 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시민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